오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이 편지를 쓸 때 당시에는 옥중에 있었다기보다도 감금 상태에 있었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어떻게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는 2차 전도 여행은 아시겠지만서도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했던 지역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연약한 성도들 다시금 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계획을 실천하려고 하는 데에 마게도니아 사람의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2차 전도 여행 때 선교의 방향을 턴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환상과 꿈은 차이가 있습니다. 환상하고 꿈. 바울은 지금 밤에 꿈을 꾼 것이 아니고 환상을 봤다 그랬어요. 꿈은 잘 때 꾸는 게 꿈이고 잘 때, 환상은 밤이든지 낮이든지 깨어 있을 때 보는 게 환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꿈을 꾼 게 아니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의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 이런 요청을 받게 되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방향으로 방향을 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의 첫 도성에 이른 그것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바울의 전도 일정을 보면요, 어떤 새로운 도시에 가면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살지 않다 보니까 회당이 없어요.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도대체 어디에 좀 기도할 곳이,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 빌립보로 오기는 왔는데 바울도 지금 현재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완벽하게 다 알지는 못하면 왜 하나님이 이곳에 오게 하셨을까?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곳을 찾다가 기도의 처소를 찾는데 거기에서 누굴 만나느냐?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우리 기도하면서 참 주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가 많죠. 상당히 참 중요합니다. 전도에 있어서나 주의 복음 사역을 하는 데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준다니. 루디아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붙여줬던 사람, 루디아를 만나죠.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는 루디아가 그때 사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여유가 있고 자기 집을 이제 오픈을 해서 여기에 우리 예배 처소로 삼으면 안 좋겠냐라고 해서 예배의 처소로 제공을 하게 되고 루디아가 제공한 그 처소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또 열매도 있지만서도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 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결국은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옥중에 갇히게 되고 이 로마 옥중에서 이제 편지를 여러 곳에 쓰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헌금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와서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으로 왔던 그곳이 빌립보고 빌립보에서 여러 일들을 경험을 했잖아요. 고생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도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혀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냐라고 해서 그들이 이제 헌금을 하게 되고 요즘 같으면은 송금을 하고 하면 될 텐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도 아니고 에바브로디로다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바울에게 전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가 헌금한 헌금을 가지고 로마 옥에 있는 바울에게 가가지고 헌금을 전달해주고
그곳에서 남아서 계속해서 바울의 뒷바라지를 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 에바브로디도다. 바울 옆에서 뒷바라지를 하고 도와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려버렸어요.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죽을 병이라 그랬어요. 그때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서라도 하나님 저 에바브로디도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빨리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이제 빨리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뭐 멀리서도 가끔 이래 뭐 소식을 듣지 않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놨는데 뭐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은 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뭐 죽을 병 걸리다 뭐 얘기하고 이러니까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대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에바브로디도 편에 감사의 편지를 써가지고 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고마움, 헌금을 해주고 하는 이거 고맙잖아요. 고마움 그리고 뭐 기도 뭐 이런 또 여러 가지 권면들을 포함해서 편지를 들려준 이것이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빌립보의 답신으로 보낸 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후원금을 받고 감사 표시를 하는데 감사도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는 건 감사는 해야 되지. 감사는 해야 되는데 감사도 너무 지나치게 하면 오해받을 수 있어요. 또 도달락하나, 또 좀 더 해달락하는 거 아닌가 이리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감사를 하는데 자칫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을 생각해 주는 건 참 그것은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지만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이야기를 할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 편지를 쓰는데 아이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렇다고 계속 감사 얘기만 하다 보면은 아이고 또 후원 또 계속 해달라고 하는구나 라는 오해를 할까봐 나는 자족하는 걸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감사 편지 쓰는 거 계속해서 후원도 해달라고 하는 이런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벌써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것을 벌써 배운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나는 자족합니다 라는 것은 인사치레가 아니고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정말 믿음 안에서 자족의 삶을 배웠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지금 현재 로마 옥에 갇혀 있고 그러면서도 뭐 하루하루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뭐 어떤 환경을 뛰어넘어가지고 앞으로 또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나는 자족을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이 바울의 신앙을 배우면서 나도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먼저 이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라는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직업도 다양하고 어떤 사람 보니까 뭐 라면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가운데는 이 맛있는 라면을 개발하면서 매일 이 사람 하는 거 뭐냐면 맨날 라면 끓여 먹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라면을 좀 더 맛있는 라면을 생산할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는 게 뭐냐면 라면 끓여 먹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맨날 라면을 그냥 우리가 라면이 땡겨가지고 라면 먹는 거 하고 라면 개발하기 위해서 맨날 그냥 라면 그냥 끓여 먹어야 되면은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어떤 지금은 이제 접시의 강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접시만 깨는 직업도 있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 던지길 잘하는 이런 사람들, 던지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직업하면 참 좋겠다 생각해. 그러니까 시큰 던지도록, 내가 막 깨가 시큰 깨도록.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참 자족한다. 이거 참 그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찍이 솔로몬 임금이 전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전도서 3장 13절에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기쁨으로 하는 것, 그것은 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자족하며 살아간다는 그것도 복이죠. 바울이 불편한 감옥에서 빌립보서 오늘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을 배웠다 그랬어요. 여기에 자족이라는 말을 그대로 나오는데, 스스로 족한 줄 아는 상태를 자족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자족의 삶을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 아이고 막 그냥 뭐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감옥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체념한 상태에서 아이고 뭐 그냥 내가 뭐 궁핍함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 난 그래도 막 이런 형편 저런 형편에서 내가 뭐 자족합니다라는 이 자족의 그 깊은 내면 속에 모든 것을 아예 완전히 포기하는 체념의 상태로서 하는 그런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게 주어지는 이것이 아이고 팔자소관이라, 내가 어떻게 뭐 참 살다가 이래 팔자가 이래 가지고 거세가 내가 내 복이 이것밖에 더 되겠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내가 뭐 이거 족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사실 이 자족이라는 이 단어가 당시에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즐겨 쓰던 그런 단어였어요. 스토아 철학자들에 의해서 자족이라는 현자들이 어떤 수양을 통해서 어떤 달관의 경지에 도달했을 때에 자족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력으로 환경에 나름대로는 저항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잘 적응을 해서 자족하는 것을 배워서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 있어서의 자족이라는 것은 내가 그런 어떤 노력, 의지를 통해서 환경을 조금 이렇게 좀 변화시켜 나가면서 거기에 내가 만족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어떤 의지적으로 획득했던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바울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신앙 안에서의 자족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족한다. 특히 11절 하반부와 12절 하반부에 보면은 배웠다. 11절에도 보면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12절 끝부분에 보면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다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뭐 성품을 타고났기 때문에 내가 뭐 가능했다. 뭐 사람이 성품이 잘 해가지고 이래도 저래도 잘 이렇게 적응하는 이런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학습을 했다, 뭐 이런 의미를 되겠습니다. 그는 풍부와 궁핍에 대한 산 경험을 했던 사실은 그 인물입니다. 바울 생각해 보면 바울이 실제로 그의 쭉 형편 그리고 그의 삶을 쭉 돌아보면요, 굉장히 실제적으로 부했던 사람이에요. 베냐민 집회에 속속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유대교 신앙에 보면 교육을 받고 석학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최고 석학 가운데서 거기서 배웠다. 열렬한 바리새인이다. 엄격한 율법주의자였다. 그러면서 나면서 로마 시민권자였다라는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았던, 부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부터 시작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는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때부터 그에게 찾아온 것은 과거의 자신의 신분이 아니, 그렇게 남부럽지 않았던 그런 신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는 삶을 살면서 자신에게 찾아온 것은 궁핍, 매맞음, 위험, 헐벗음, 감옥, 이런 것들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울은 풍부 속에서도 살아왔던 사람이고 궁핍한 것도 실제적으로 그가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런 이곳저곳을 다 경험해 보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이제 제가 자신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사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자족하는 것을 나는 배운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나는 터득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면서 자신의 삶이 경험이 되어서 나는 어떤 곳에 처하든지 간에 막 그냥 몸에 배어 있습니다. 내가 뭐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내가 그 때문에 흔들리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게 몸에 배어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나는 자족하는, 만족할 줄 아는 이런 믿음 안에서의 삶을 나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자족의 삶, 이게 우리가 뭐 조금 약간은 추상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이 자족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외적으로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게 뭐냐? 감사하는 삶이에요. 내가 자족하는 것이. 진짜 내 안에서 자족함을 아이고 나는 정말 자족한다라는 그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감사하는 삶. 야, 이것도 하나님 은혜지요. 정말 감사하죠. 감사한. 그래서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이 은혜와 감사의 원어는 같은 그런 이렇게 단어죠. 내가 참주의 그 은혜가 참 내 안에 풍성하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감사도 풍성하다.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감사할 줄 아는 것이죠.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불평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적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바울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말을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는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행복의 차원이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가 뭐 속상해하고 부러워하고 불평해하고 불행해하고, 이건 이제 우리가 조금 삼가해야 되죠. 부부간에 별 문제 없이 살다가 괜히 동창회 한번 나갔다가 자기 남편들 자랑하는 소리 듣고 와가지고는 막 화를 냅니다. 내가 제일 거지 같은 옷 입고 갔다고. 네가 전에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동창회 한번 갔다가 와가지고는 내가 제일 거지 같은 옷 입고 갔다 왔다고. 다른 사람들은 남편 잘 만나가 호강하는데 나는 당신 만나가지고 이 모양 이꼴로 내가 계속 살아도 지금까지 아무 소리 안 없다가 다른 사람 만나고 비교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네. 오늘 신앙인은 부러워하는 차원이 좀 달라요. 좀 썩고 없어질 것 이런 것도 바라보면서 뭐 거기에 비교해서 나는 이렇구나 이게 아니에요. 세상 것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을 아예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사람이 욕심 한이 없어요. 이 톨스토이 작품 가운데에 사람은 얼마의 땅을 필요로 하는가 하는 그런 글 중에 그런 나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땅을 구하러 어떤 사람에게 지주가 하는 날이, 당신이 금을 꺼 가지고 해지기 전까지 이곳에 돌아오면은 당신이 당신이 쭉 끄었던 당신 다 주겠다 그래. 이 사람이 뭐 얼마나 뭐 신이 났겠어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뭐 자기가 땅 끄면 하루 종일 땅 끄는 거 다 주겠다 그러니까 막 땅 금 끄려고 막 열심히 하루 종일 막 온종일 막 그냥 막 계속 뛰어 가지고 이제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와야 되는데 이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려가 한참 뛰어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 벌써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돌아가 겨우 이제 주인 앞에 딱 돌아가는데 그만 못 일어나고 죽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차지한다는 고작 뭐 자기가 누굴 고 평수밖에. 이 사람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예.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뭐 우리가 그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파스칼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걸 가지고도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참만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그걸 배워야 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가지고 그거 없다고 자꾸 불평하고 있는데, 그런 삶이 아니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이지만서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아는.
오늘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은 바울의 자족의 삶을 배우는 레슨의 시간으로 삼는 것, 이게 지혜. 그렇지, 맞아. 좀 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배우는 삶을 살아야지. 좀 불편함 속에서라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알 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자족과 감사의 승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자족의 삶은 감사의 삶이구나, 이걸 하나 생각하시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 자족하는 삶 속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잘 견디는 그것도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오늘 4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중요한 말씀인데요, 잘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구절 중에서 이 구절이 한 구절 들어갑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자기 소원을 다 잡았습니다. 자신의 꿈을 넣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잡아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런 약속을 주시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공을 우리에게 부추기기 위해서 주시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호화스러운 로마의 어느 별장에서 쓴 글이 아니잖아요.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로마였지만서도 죄수의 몸으로 바울은 로마에 갔습니다. 배고프고 메맞고 뭐도 터지고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 로마의 옥구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옥에 수감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해서 멀리 지금 로마에까지 와서 전달해주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신을 쓰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답신을 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설명을 조금 우리가 더 붙인다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나를 생각해 주던 이것이 다시 싹이 나서 내게 이렇게 귀한 헌금을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헌금을 주신 거 내가 정말 받아서 너무너무 사실은 감사하기도 하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헌금을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그 자체가 사실 저에게는 더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은 어떤 환경 여하에 따라서 저는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것을 나는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모든 일 곧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 나는 비결을 배운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소원이든지 주님 앞에 참 내가 매달리면은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배부른 것이 배고픈 것과 별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나는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부른 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거나 방종하지 않게 하고, 배고픈 것도 나를 비굴하게 그렇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왜?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잘 견디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잘 견디고 있습니다, 견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것도 시험일 수 있지만서도요, 풍요도 시험일 때가 있어요. 인간은 환경이 어려울 때 자칫 불평과 원망의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환경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태어난 것도, 가난한 것도, 실패도, 병든 것도 참 누구 때문에 내가 불행의 원인이야, 남 탓 돌리고, 뭐 우리가 뭐 부모 탓 돌리고, 또 쉽게 그 하면은 또 정치인 탓도 하고 사회 구조 탓도 하고, 환경이 나아지고 풍부해지고 자유롭고 이러면 이제 이러다 보면 욕심과 욕망이 커지는데, 사람이요, 감옥에서 자살하는 사람보다도 별장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어쩌면 가난에 처하는 지혜보다도 한층 더 어려운 것이 풍부에 처하는 지혜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과거에 가난할 때 입술 꽉 깨물고 어려운 시절 잘 견뎌냈는데, 우리 민족이 가난에 처하는 지혜는 사실 잘 배운 것 같은데, 언젠가부터 가난을 벗어나고부터 시작해서 돈 좀 만지는 민족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민족이 다는 안 그렇지만서도 좀 가지고 있다는 이것 때문에 저 외국에 나가가 동남아 같은 이런 데 가가 촛대를 부리는 이런 사람들이 제법 많아서 요즘 많이 바뀌어졌는 것 같은데, 풍부에 처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자족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신이 어떠한 조건이나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며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런 결과로 주시는 주님의 능력 때문에, 주님이 내게 힘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이 내게 이런 힘을 주셔가지고 내가 그래도 어떤 형편이든지 잘 견디는 삶을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능력이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힘을 얻고, 성령 안에서 힘을 얻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그래서 예수와 하나 되고, 성령과 하나 되고, 말씀과 하나 되고, 이렇게 하나 될 때에 진실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더디보면서 어떠한 형편 속에서라도 우리가 견뎌나가는 그런 힘, 견뎌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외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이걸 우리가 뭐 어떤 자신의 어떤 좌우명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말씀은 사실 한번 내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그것은 오해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비천에도 풍부에도 내가 어떠한 처지에도 잘 견딜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힘을 말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론 배고픔에 변하여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이적도 행하시지만,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이적을 행하시는, 아무 때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이 그런 또 이적을 행하시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도 많이 행하셨지만서도 평소에는 고통과 아픔을 우리와 똑같이 함께 하셨던 경우가 더 많잖아요. 기적은 필요할 때 일으키신 거지. 그래서 이 모든 상황, 자족할 수 있는 능력,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말씀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그냥 견딜 수 있다, 그냥 막 무조건 그냥 참고 견딘다는 이것보다도,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진짜 믿음 안에서는 그것을 기쁨으로 버틸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기쁨으로 견딘다는 것,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능력이야. 이게 능력, 진짜 능력이. 실제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기쁨 가운데 그것을 잘 버티고 견뎌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바울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느냐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참, 나의 하나님이, 여기 강조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김집사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니까 나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성도들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대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바울의 확신에 찬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에 쓸 것 영어로 하면 need, 너의 필요를 채운다, 너의 욕심을 채우리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너의 필요를 채우신다. 우리의 욕심까지 채운다고 보장은 성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채우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운다고, 너희 쓸 것을 채우신다고. 이 일에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보여잡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고 이럴 때 이런 참 그 하나님의 공급과 채우심을 경험할 때가 참 많잖아요. 자,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보면요,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절에서 같이 보면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도 보면 시작할 때 나의 하나님, 시작할 때도 나의 하나님, 오늘 마무리 지을 때도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 전체를 지금 현재 조명해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어딜 가든지 나의 하나님을 담대히 증거하고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바울과 함께 하셨고 바울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유라 굴라 강풍을 만날 때도, 독사에 물렸을 때도, 또 이방 땅에 복음을 전가할 때도 언제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바울처럼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나의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다가 마지막 영광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남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남들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자기 자신에게 지금까지도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나의 삶을 풍성케 하셨던 나의 하나님을 힘주어 지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족하게 하셨고 사도 바울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가 너에게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쓸 것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워 주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 건강, 재물뿐만 아니라 지혜, 인내, 사랑, 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한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진정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책임져 주시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제가 자주 강조했던 것이죠. 더하시겠다는 것은 이미 받은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더 부어주시는, 더해 주시는 이런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아마 이런 웨스비 그 설교가의 그 표현을 아마 한번 들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표현을 빌리면은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 기능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온도계는 바깥 공기가 더우면 올라가고 추우면 내려가고, 그 온도 따라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온도 조절기는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그걸 내리는 역할을 해주는, 너무 또 내려가면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그 온도 조절 기능이에요. 우리는 환경, 돈,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좀 정치적인 그런 영향, 이것 때문에 열을 막 받아가지고 이게 조절이 안 되면 막 이게 뭐 뚜껑 완전 열려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도계 같은 그런 우리 역할을 하면 안 되고, 온도 조절 기능의 믿음 안에서 우리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막 확 올라가다가도 신앙 안에서 땡겨 내려올 건 조금 땡기고 올라가고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은, 우리는 환경에 의해 가지고 그게 다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적 성향으로 좌우가 너무 극명하게 나눠져 있고,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좀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내 자신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내 자신의 뜻대로 안 된다고 너무 열받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신앙 안에서 모든 것들을 잘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잃지 마시고, 바울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임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기쁨으로 견뎌나가는 이런 믿음을 간직하시고, 세상이 요동하고 변한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나의 하나님을 붙들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